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목입니다.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이 명령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받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실행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병이어 수없이 많은 들은 설교입니다. 본문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14장 1절에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데 순교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앞서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세례 요한이 이 악한 헤롯 임금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 것입니까? 때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나도 순교, 나도 목배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참 철부지 없는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몸도 마음도 대단히 고단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세요. 본문 13절 안 나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빈들에 따로 갔어요. 왜? 쉬시려고. 무리들을 피해서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려고. 우리도 바쁜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조용한 시간,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독대하는 시간, 독대하면서 좀 조용히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묵상을 하시면서 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그 고요한 시간, 독대하는 시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새벽 미명 시간에 하나님과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종종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빈들에서 혼자 쉬시려고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은 그냥 주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이 베세다 빈들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모인 숫자가 5,000명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 피곤하실 텐데, 고난하실 텐데 주님과 함께 고요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는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4절 보세요. 또 안 줍니까? 14절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흠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 몰려오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실 때마다 짜증을 내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정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중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병자들을 또한 골라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왜 내가 바쁜데, 왜 내가 좀 쉬려고 왔는데 다음에 오거라, 내일 오거라 이렇게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바쁜 와중에도, 그 피곤한 와중에도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셔서, 왜 불쌍히 여깁니까? 그 당 두 개 대민은 죽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에게 있는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긍휼이 풍성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허기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무리들 눈에 걱정을 합니다. 모두가 배고파할 텐데 걱정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주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음식은 고사하고 자기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준비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내게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죠? 여러분도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해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네가 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더 황당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주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가진 학벌도 짧고요, 몸도 약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힘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몸마저도 병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줘야 할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는 주라 그럽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자들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 이것을 들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래,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받으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먹어봤습니까? 옛날에 개떡이라 그러지요. 정말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가치가 없는 떡입니다. 요즘처럼 맛있는 빵도 아닙니다. 우유가 섞인 빵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보리떡입니다. 물고기, 멸치 같은 그런 작은 고기입니다. 고등어처럼 칼치처럼 맛있는 고기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 가지고 있습니까?
호주머니에 지갑에 1,000원밖에 없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돈 1,000원도 없고 오히려 부채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감사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을 내가 겪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엎어져도 감사해요. 내가 넘어져도 감사해요. 내가 성공해도 감사해요. 내가 눈물이 흘러도 감사해요.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제자들은 남은 떡 조각, 물고기 조각을 다 거두었습니다. 강주리에 하나씩 담으니까 보니까 12강주리예요. 제자 수가 12명이니까 한 사람이 거둬보니까 12강주리가 되어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떼어도 부족함이 없는, 언제나 남음이 있는 그런 풍요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궁핍이 변해서 풍요가 되고, 불가능이 바뀌어서 가능으로 변해지고,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축복인데 있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습니까? 먼저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뭐라고요? 빈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상황은 빈들입니다. 빈들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미 저물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있잖아요. 풍요로운 상황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떡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빈들입니다. 밭이 있어서 농작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빈들입니다. 황량한 들판입니다. 거기다가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갑니다. 어둑어둑하게 땅거미가 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모두가 배가 고파 지쳐 있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또 무리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이 되는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가 허기에 지쳐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 되는 이 엄청난 인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빈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빈들 이 장소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이 장소에서도 제자들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그랬습니다. 주님 알아요. 이곳이 빈들인 줄 알아요. 제자들에게는 빵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 알아요. 돈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아무리 제자들이 애쓴다 할지라도 그 빵과 고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제자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그런 힘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내릴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기적이고 믿음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을 구출할 때는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처음에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호족되면은 그 사람 구하기 위해서 절대로 물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왜요? 그때 뛰어들게 되면 둘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살려달라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마지막에 한 번, 두 번, 세 번 깊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구조대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고 빈들이지만은, 내가 뭘 해보겠다고 허우적대며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 잘났다, 네 한번 해봐라,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깊이 빠졌다가 나왔다가 빠졌다가 나왔다가 3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는 그때에, 내가 기신백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을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 그때는 역사하게 하니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빈들과 같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비어있는 내 심령,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은, 매일매일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내 심령이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합니다. 왜요?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할 곳이라고 아무데도 없는 그런 암담한 그런 심정, 그런 빈들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빈들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빈들, 해가 저물어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돈 가지고서도 그 물질을, 빵을, 고기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사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저물어가는 때와 같습니다. 빈들 이런 곳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어두워집니다. 해가 저물어갑니다. 점차 어두움이 몰려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몰려옵니다. 새벽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영이 둔해서, 내 영적인 감각이 둔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래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길을 잡아서 주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밝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현실이 이렇게 빈들과 같이 저물어 가는 때와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때에 이 빈들의 이때에 이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요? 따라합시다. 빈들에서. 다시 한번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슈퍼마켓이 아니라, 은행 창고가 아니라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 가져와라. 가져와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보리떡 5개보다 더 많은 것입니까? 더 풍성한 것입니까?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가져와라. 아니면 이것보다 더 초라한 것입니까? 더 가치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가져와라. 그래도 가져와라. 주님께 가져와라. 이더나라 돌멩이가 많대요. 그 집을 지을 때 돌집을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이 베세다 들판에도 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줄 것인가? 줄 테니까. 외경에는 그런 것들이 많대요. 외경 성경 경전에는 돌로 뭐 새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주님께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돌들이 떡이 되어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초라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 모르고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안드레는 이것을 가지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그것 달라. 그래 그것 달라. 그래 그것 달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초라한 이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손에 받쳐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 바칠 때에, 그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없는 것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초라하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달라고 하십니다. 무리하게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욥에게 이걸 질병도 주셨지만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작은 것이지만은, 초라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다면, 주님이 원하신다 그런다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할 때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초라한 것을 통해서, 이 가치 없는 이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회 때에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그때는 그렇게 헌금을 드렸대요. 줄을 서서 헌금 그 통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차례로 한 사람씩 나가서 헌금을 하는데, 어떤 작은 아이가 차례가 되어서 헌금을 드리는데, 이 아이는 이 헌금통 앞에 물질을 바치는 대신 없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이 작은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작은 몸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어린 꼬마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헌금했습니다. 이 아이가 리빙스톤입니다. 이 리빙스톤은 이 27살에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그 오지 밀림에서 구석구석을 탐험을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간 지 33년 되었을 때에 나이가 60살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리빙스톤에게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에서 이 리빙스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탐험대를 조직해서 파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찾다 보니까 이 리빙스톤을 발견했는데, 34년 동안 위생이 형편없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생활했기 때문에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선생님, 선교사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조국으로 돌아갑시다. 34년 동안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내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하고 만류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탐험대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일기장에 마지막 일기를 리빙스톤이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오늘이 저의 60회 생일입니다. 나는 이날을 기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이 못난 것 몽땅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못난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60회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상머리에 꿇어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세로 그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장사를 지낼 때에 묘비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따로 조사, 장례식 드릴 때에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 조사 있잖아요. 조사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하면서 간 사람이다. 그렇게 그 묘비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보리떡도 아무 가지고 있고요, 물고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드릴 때에, 주님 가져오라 그러시면 내가 그것을 드릴 때에,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그대로 드릴 때에, 작은 것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드릴 때에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가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다 것도 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내 손에 있을 때는 초라한 것이지만 한 번 먹고 배부르기도 먹지 못할 그런 양이지만, 그러나 이 양이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나도 배부르고 모든 사람도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병들고 초라한 나의 모습입니다. 가진 것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초라한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의 전부입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내 몸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동전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부 드릴 때에, 그대로 주님의 믿음으로 고스란히 정성껏 드릴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가져와라,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말씀 보니까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빈들에서 일어났고요. 또 하나 이 기적은 있잖아요. 감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였습니다. 축사. 귀신 쫓는 축사가 아니라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특권이고,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보리떡 5개에 감사합니다. 내가 비춘 것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진실된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찬양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 우리들처럼 그렇죠, 가지고 올 때에 축복해 주시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적을 베풀었어. 주님 기적은 뭐 자연을 명하여서 바다야 잠잠하라, 귀신을 보고서 물러가라 그러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주님의 능력에 그대로 행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었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 작은 것 앞에 놓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이제는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고백에서, 감사의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 찬양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아니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없는데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하박국의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적의 선봉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옵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보잘것이 없는 것이랄지라도, 형편이 없는 것이랄지라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영국 런던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영국의 모든 신문 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사실을 어떻게 기사화를 할 것인가, 모두가 비판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게 신문을 실어야 하는데, 한 기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 시기입니다. 우리가 비판의 소리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희망을 실어줍시다. 희망의 기사를 우리가 서도록 하십시다. 이런 제안에 모든 기자가 다 찬성을 하고, 그때부터 영국 신문의 모든 기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늠름한 모습을 신문에 싣고, 그리고 전쟁터로 내보내고 교회사마다 모두가 꽉꽉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기사를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신문에 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뉴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뉴스들을 신문에 실려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희망에 찬 메시지가, 감사의 메시지를 기사들이 신문에 실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순식간에 영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이 자리를 잡게 되고, 감사가 자리를 잡게 되고, 기쁨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한 시대인 줄로 압니다. 지금은 비판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모두가 비판합니다. SMS 때문에 비판하는 이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찮은 것 하나 가지고 모두가 비판하고 모두가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매장을 시켜버리는 시기가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누구 때문에 왜 나오지 않았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했지, 모두가 우리가 의혹을 가지면서 또한 궁금해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럴까? 세상에 자기는 또 안 돼. 희망을 심어줘야 할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적고 네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네가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 네가 하라.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오늘날 시간에 우리 지도자를 할 때에 주님께서 70인 제자와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전도하도록 보냈습니다. 그 보내는 현장이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가 들고 있는 그런 곳에 보내는 양들처럼 너희를 내가 생각한다. 양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현장이 무엇이라고요? 이리가 들고 있는 현장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리가 들고 있는 그 상황에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게 되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가서 고백을 하는데, 주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서 항복을 하더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빈들이랄지라도, 내 옆에 이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못해.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증거해주고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내 현실이 이 빈들처럼 황량하고 저물어가는 그런 때와 같이 어둡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내 헌신을 통해서 내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받으소서 축복해 주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풍요로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상황에서 놓여 있습니까? 빈들입니까? 황량합니까? 해가 저물어 갑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아버지를 찾으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반드시 그때라도, 빈들 그때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어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